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러신가요? 예, 다행입니다. 저도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평안한 안식처여서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또 그렇게 평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냥 좋아라 하면 괜찮은데 그들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두 가지 시험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자라고 하는 한 가지 시험이 찾아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킬까 하는 이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교회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고민이 되고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지를 계획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계획에 동참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역할 만한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깨어질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런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서,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그 가정에 참 문제가 많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렵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더더욱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예, 안 넘어오시네요.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들의 이 사단의 도전과 시험은 여전하다, 계속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갔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 전가도 했어요. 네 탓이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그러고 여자는 사단이, 뱀이 와서 자신을 유혹해서 그렇다고 핑계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가죽옷을 해 입힌 것을 보면, 그래요, 가족들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분내고 화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과 도전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이기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대요. 둘로 쪼개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만드신대요. 그리고 우리 둘로 쪼개지게 만든 중간에 막힌 그 죄의 담, 그것을 허물어뜨리신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을 통해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담벼락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자녀, 부모 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막힌 담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그 중간에 막힌 담, 그 죄의 담을 허물어뜨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교회와 교회 간의 관계,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해요. 하나는 언어, 말, 두 번째는 약속, 세 번째는 책임. 이 세 가지인데요. 말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참 말을 함부로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서로에게 막대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이 맞는가 할 정도로 낮춰보고 깔아보고 또 너무 쉽게 대하고 쉽게 대하다 보니까 말들이 이렇게 좀 정선돼서 나와야 되는데, 걸러지고 나와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막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실수가 좀 있어요. 아내를 자주 집에서 보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쉽게 보는 거죠. 그 말이 가끔씩 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처 입고 상처 입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 놓고 미안하다 해요. 그런데 여성들은 미안하다 하면 어떻게 대체적으로 반응하냐면 뭐가 미안한데? 근데 남자는 괜히 미안하다 말해놓고 뭐가 미안한데 하면 헉 막혀요. 그냥 내가 뭘 미안하지?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 째려보는 누나하며, 제가 가끔씩 그래요. 아내한테, 여보 눈에 힘 좀 빼세요.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미안해 했다가 뭐가 미안한데 하면 뭐가 미안했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날라온다니까요. 진정성 없는 미안함도요 다 알아채요. 여자들은 저거 봐라 저거 봐, 아이고 저 진정성 없는 마음에도 없는 얘기한다. 요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미안하다면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죠. 나가서 오징어를 사온다든지 꽃을 사온다든지 뭐 호떡을 사온다든지 뭐라도 들고 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아니면 오늘 미안한 마음에 또 자존심은 있어갖고 미안하단 말은 못하고 내가 설거지 할게 하고 설거지라도 해주면 여자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현명한데 저 미안하다는 얘기구나, 미안한 마음이구나 하고 마음이 풀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또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는 흉보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 흉보는 거. 아유 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지 어머니 또 꼭 닮았네. 이 얘기 했다가는 하여튼간 몇 달이 불편해져요. 몇 달이 힘들어져요. 아니 평생 가요. 속된 말로 저놈의 자식이 나를 요렇게 깔보는구나, 우리 집안을 요렇게 깔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도 가족 흉보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존중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저 어머니 닮아서 그러면 조상 대대로 욕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또 누굴 닮았는데요. 그냥 거슬러서 올라가서 조상까지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온 조상을 다 들먹여서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는데, 존중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경청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살신성인이에요. 듣다 도저히 못 들어주는 때가 있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해요.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어느 목사님 간증이 그러잖아요. 너무 유명해서 여기저기 집회에 많이 다니셔요. 설교도 하고 또 부흥 집회 늦게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자기는 쓰러져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아내가 옆에서 딱 앉아갖고 차 한 잔 딱 끓여놓고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집회는 어떠했는지, 성도들의 반응 어떠했는지 꼬치꼬치 다 캐물어요.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 나 피곤해, 나 자야 돼. 자버리면 얘 그날로 힘들어져요. 또 다음날 반찬이 좋은 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라면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궁금해하는 아내를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막 그러셨대요, 진짜. 그러다가 자기가 이 설명을 계속하다 잠들었대. 설명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경청해주는 걸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자기는 잠들었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자기에게 이렇게 따뜻한 이불을 다 덮어주더래. 여러분,
뭔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자세히 말해주는 거, 표현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그래요. 아내가 또 어딜 갔다 와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런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누구랑 싸웠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싸우고 들어와갖고 씩씩거리면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근데 남편들은 또 이상하게 이성적이야. 합리적이야. 다 듣고 나서 뭐라 하는 줄 알아? 당신이 잘못했네. 이 한마디 해서 또 관계가 확 꼬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건 뭐예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했느니, 너도 잘못하고 이 사람도 잘못하고 그 얘기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했어, 난 당신 편이야. 그래, 이게 듣고 싶어서 한 말 아니겠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경청해 주는 것, 다 들어주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이런 삶의 문화가 있으면 가정이 깨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이에요. 가족 간의 약속이 있어요. 단 믿음보다 우선되지 않는 약속을 전제하고요. 우리 가정들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죠. 그 외에 가정에서 한 약속들은 깨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약속해놓고 뭐 직장에서 부른다, 또 친구가 뭐 하자고 부른다 해갖고 그 가족 간의 약속을 쉽게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깨버리는 자체가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깨버리는 것은 곧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책임 전가. 아까 우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책임 전가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그래서 또 이것도요, 진정성 있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아까처럼 위기에서 모면해 보려고, 요걸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미안함 말고요. 저 진정성 있는 잘못, 시인,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가정이 깨질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입술을 통해서 툭툭 던져지는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악한 말이 돼요. 그리고 쉽게 약속을 파기하는 말들이 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공감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이거 고쳐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게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공감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공감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라요. 그분이 개입하시면 공감의 능력이 생기고 말에서 약속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과도 같이 불화하던 가정이 화목해지고 화평한 경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품으며 용서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에게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놀라운 삶이 예수님의 개입으로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는 가정마다 이런 귀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